제가 성경에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할까?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누가 설교를 제일 잘할까? 우리 성도들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해요. 그럼 내가 땡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 이럽니다. 누구 제일 잘하랴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설교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설교를 보면 얼마나 멋있냐면요, 정말 알아듣기 쉽게 했습니다. 너무 알아듣기 쉬워요. 예수님 설교를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집 짓는 내용이 나오죠.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둘 다 높이 졌는데 언제 문제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인다. 그래서 이제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 삶을 가르쳐 줍니다. 바다 위에 지은 모래집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 형체 하나도 남지 않고 이렇게 무너진다. 그다음 바다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누구냐 하면요,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죠. 이게 바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다. 예수님 없이 믿음으로만, 신앙으로만 가득히 이제 가지만 풍성한 이런 사람들이 되면 그때 이제 바람이 불 때 문제인 거예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쁜 바람이 불어올 때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지금 다가왔어요. 이럴 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니까 야, 참 쉽다, 재밌다. 예수님이 가장 설교를 쉽게 하고 재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7가지도 보면 정말 알아듣기 쉽게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한 농부가 있는데 나가서 씨를 뿌렸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무시한 채 다른 것 자꾸 연구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한 설교를 그대로 그 본문을 보고 있다 보면 야, 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설교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거짓 선지자의 모습도 들어갑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 오전에 하다가 마쳤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예수님 이름을 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빼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면 그럼 남는 게 뭐냐? 도덕과 윤리밖에 남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빼면 도덕과 윤리밖에 남지 않는다. 그게 남 일인가 한번 보세요. 그게 남 일인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성도들이 목사님을 보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착해요. 우리 목사님 희생해요. 헌신해요. 사랑이 있어요. 왜 그런 소리만 해요? 그건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다. 아주 사람 죽이는 소리예요. 딱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목사님은 설교 빼고 다 잘하네요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참 믿음은 믿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처럼 온다고 해서 양처럼 온다. 그게 문제죠. 보이기는 양인데 근데 입을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예수님 없는 소리를 하더라. 이게 문제였었고요. 둘째 이제 지나갑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는 것은 마지막 때 큰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대단해요. 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야, 참종이 나타났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궁전에 있던 사람도 똑같이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내놔라. 그렇게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저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이것으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두 번째 기적을 행해라. 그러면 믿으리라라고 해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손을 내밀라 합니다. 내밀어 보니까 문둥병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다시 가서 닫으라. 다시 가서 너희 몸에 대라. 깨끗해졌죠. 이것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처음에 기적은 왜 안 믿어요? 뱀이, 아니 지팡이가 뱀이 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고요. 사람도 놀래킬 만한 기적인데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냐면 오늘날에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지금 설명 안 드립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 기적. 그래서 두 번째 기적 때문에 믿는다는데 첫 번째 기적을 설명드려야 여기 오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받았던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말하는 게 성경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들 재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알아듣기 쉽게 말했는데 사람들 알아 못 먹어요. 왜 알아 못 먹냐면 어렵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하나님 성경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여기에다 넣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준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는데 그럼 이것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모세하고 아론이 들어가는데 지팡이를 바로 앞에서 팍 던졌어요. 뱀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뱀이 되니까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웃는 인간들이 있어요. 채, 당신만 할 수 있어? 우리도 해. 그래서 이 사람들 바로의 술사들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잡은 지팡이를 확 던지니까 세상에 더 많은 뱀이 된 거예요. 뱀은 하나만 있어도 징그러워, 무서워 이거. 그런데 더 많은 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하는 기적은 결국 고치는 게 아니야, 더 해치는 거야 이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적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더 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뱀이 하나만 나타나도 얼마나 이게 더럽냐고 이거. 그런데 가득 나왔어요. 근데 너희들이 기적은 가짜라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가 던진 이 뱀이, 이 지팡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그것으로 믿지 않는다. 두 번째 기적은 저들에게 행하지를 않았어요. 가서 이제 아니 손을 내밀어 보라. 문둥병이 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감추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감추어진 복음이에요. 다 드러난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것은 우리가 파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파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수건으로 덮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어주셨으니까 다행이지. 열쇠로 꽁꽁 잠궈놨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건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벗기기도 쉽다 이거예요. 벗기기가 쉽다. 이렇게 쉽게 기록된 말씀인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난주부터 지금 스가랴서를 강해하는데 스가랴서 8대 환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대단히 신비스러운 거 할 줄 알고 하는데 하나도 신비롭지 않아. 들어보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다 듣고 보면 에이 그거였어? 이럽니다. 정말 다 듣고 보면 쉬운 건데 어렵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내 눈이 닫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열고 보면 너무 쉬워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사와 이런 기적과 표적을 마지막에 보인다라는 거, 악한 것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현혹됩니다 사람들. 아니 그 기사는 너를 더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사 하나의 사람들이 마음이 훅 뺏기다 보면요 거기에 이제는 진리가 되어가지고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을 쫓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게 돼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맞아요. 뭐 똥 먹으라 해도 이게 된장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보다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 말씀과 모세에게 두 번째 기적이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생각나요? 봤던 거 이런 말씀? 생각나죠?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표적과 기사를 찾는 인간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보여줄 표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때 이게 뭐지? 했는데 나오는 대답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내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 주님이 보고 싶어주는 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너희 안에 나의 부활을 믿느냐? 이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구약성경 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믿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오전에 이 소경을 고치셨죠. 소경을 고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는 건 고쳤다라고 다릅니다. 고쳤다라는 것은 눈이, 감고 있던 눈이 떠졌었고요, 병이 있던 게 병이 떠났고요, 이게 고쳐진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건 다릅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쳤다와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고쳤다와 연결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만 쫓아다니냐? 기사와 표적만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정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문둥병자가 이 안에 손을 넣었다가 떼니까 이게 문둥병이 생겼고 또다시 되니까 고침받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어졌다,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데 그 기적은 사람에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구약성경 안에서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연결합니다. 구약성경 모세에게 말씀해서 두 번째 기적으로는 인해서는 저들이 믿으리라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뭘까? 두 번째 기적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살려주고 죽은 자 살리고 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났었죠.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문둥병자가 이 안에서 이 손을 딱 댔다가 꺼냈다, 이게 문둥병이에요. 이건 죄예요. 죄가 다시 손을 대니까 없어졌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표적과 연결시키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건 녹음할 사람들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셔요. 이건 두 번 다시 하자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생각지 않은 것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편집해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에다 올릴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연결이 가는데 이렇게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는 믿으리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저가 죄가 없다. 그리고 빌라도의 여자가 의인이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죄 없다. 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사람들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보이죠? 이제 언제부터 믿는다고요? 네가 가슴에 손을 다시 대라. 문둥병이 두 번째 기적으로는 인해서 믿을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기적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진정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출발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너희 죄를 사했다,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기에서부터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는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줬지 믿을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이미 벌써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한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이제 구약으로 가면 모세에게 몇 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10가지란 말이에요. 10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냐면요, 9가지를 다 보여줍니다. 뭐 피재앙이다, 뭐 이재앙이다, 개구리 재앙이다, 별의별 재앙이 다 나왔죠. 그런데 구원 못 받습니다. 언제 구원이냐 하면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발려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넘어간 거예요. 심판에서 넘어갔었죠. 그 이후로 이 사람들 건져냅니다.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건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뭐를 만나? 홍해를 만났었죠. 홍해를 만난다는 건 죽음인 거예요. 신약은 그 홍해를 만났다라는 것은 세례다, 침례라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고 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로 지금 다 지나가는 거예요. 홍해로 지나가는데 이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6장 3절 4절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세례다라고 합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피를 발라서 이제 홍해를 만났는데 이 홍해는 뭐냐 하면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니라. 자, 제가 저기서 말씀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이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찾은 바에 더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때는 언제예요? 배경은 홍해죠. 홍해 바다를 지금 지나가는 배경을 지금 설명합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지금?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는 구약에도 있었다 이거예요. 세례라는 게 로마서에서 이제 뭐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바로 세례다. 그럼 구약에서 언제 죽었냐고요? 함께.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이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고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그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는 출발이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데 나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게 바로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어야 되는데 신앙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세례받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다.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신앙의 출발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를 나와 놓고 사람들 너무 좋았어. 야, 우리가 함께 죽었어. 이러고 이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으로 딱 나가면 모세와 미리암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구원받은 기쁨에.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더니 너무 좋아. 이랬는데 다시 자기 육신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부터는 이제 16장, 17장 출애굽기 쭉 이어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여정이 나옵니다. 범죄를 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그러냐면 죽지 않았거든.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죽은 건데,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출발부터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자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나는 건 혈기만 남아요. 지금 나이 들더니 이제 남는 건 혈기밖에 없더라 이러잖아요. 누구는. 또 어떤 사람 나이 들더니 야 남는 건 돈밖에 없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 그러대요. 목사님 나 남는 건 돈밖에 없어요 하더라고. 돈밖에 없어. 근데 왜 돈 안 내놔? 돈밖에 없어. 돈 내놔야지. 그러니 남는 거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혈기만 남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혈기만 남는다. 자존심만 남는다. 그래서 이제 연세된 사람은 꼭 뭘 시킵니까? 꼭 부디 안 시켜도 될 사람들을 보면 축도라도 하나 시키는 거예요. 축도 시키는 거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 이제 주님 앞에 갈 사람들은 축도 자리를 딱 넣어놓는데 이게 지금 조금 미안한 소리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런 이런 어르신 목사님도 그나마 체면 살려줘야 되니까 축도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축도하러 나왔다가 딱 보니까 설교하던 생각이다. 옛날 다시금 돌아가니까 축도가 뭐 20분 지나가 이거. 이런 사람도 있죠 이거. 그럼 두 번 다시 안 부른다 한 줄 알면서도 또 길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내려놓기 참 어렵거든요. 내려놓기 어렵고 나를 죽이긴다는 게 참 어렵고, 그러니까 우린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성도나 우리는 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저 십자가 함께 세례를 받던 그 자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리를 가야 된다. 그 죽었던 자리는 어디냐 하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나를 올리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울 때 보세요. 레위기 1장을 보면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데 소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냈어요. 소를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순서 뭐냐 하면 네가 그 소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안수라는 것은 전가 이런 뜻입니다.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이 소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예수님으로 보면 이 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가 죄를 안고 어디로 가냐 하면 제사장이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소를 잡기 시작하는데 소를 잡고 이 소에게서 내장과 이런 정강이 다 뜯어내고 각을 떠버리는 거예요. 완전 죽여가지고 태웁니다.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고 완전 태우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완전히 지시고 완전히 각을 떴다라는 건 다 죽었다. 철저히 죽었다. 완전 죽었다. 그래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불에 태워지죠. 불에 태우는 건 형체가 남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완전 죽은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흠양하였더라 합니다. 흠양하였더라, 받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 질 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요한에게 갈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 안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종합해 봐야지.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죽인다면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제단에 올라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주여, 오늘도 자존심 때문에 그 인간하고 다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영감노친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할머니가 자꾸 그래. 내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하고 컸어요. 저 인간 그 인간 하잖아요. 성이 저가 되고 성이 그가 됩니다. 완전히 저 인간 그 인간 이러다가 그 인간이 죽었어요. 그럼 혼자만 제일 울더라고요. 제일 우는 게 자기 혼자만 울면서 다른 사람들 별로 울지도 않아. 이것들 다 와서 왜 울지도 않아 이거. 그런데 혼자만 엉엉 울면서 그 인간 저 인간 하다가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번, 두 번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드려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겐 두 번째 기적이 임해서 믿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적 따위 이제 필요 없어요. 주여,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야, 죄 사함 받은 은혜를 알고 보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이런다는 거야. 아버지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큰 병이 왔어요. 주여,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한 번 제단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과 한번 동행해보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이런 훈련을 한 사람 다 시켜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일단 먼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안해집니다. 너무 평안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평안이 있고 화평이 넘치는데 어느 성도가 다음 주에 오고 싶지 않겠냐고요. 야, 그렇게 분주한 세상에 살다가, 세상이 사실은 분주합니다. 성도들 불쌍해요. 나가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불쌍합니다. 스트레스 죽도록 받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기댈 때 어디냐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와서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야, 저 권사가, 저 장로가, 그 인간이 이게 생각나면 그럼 교회 오기 이 사람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 딱 보니까 잔치집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잔치집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 잔치집이 없다, 잔치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잔치집 만들어주는 방법을 딱 보여주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가득히 채워라, 그럼 잔치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면 그때부터는 잔치집이 되니까 사람들이 오는 게 좋아요. 야, 드디어 주일날 교회 왔다 이런 마음으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만 박수 쳤는데 다 같이 박수 쳐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야,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오면 신나지 사람들 교회 나오는 게. 그럼 그때부터는 목사님의 얼굴이 이게 이리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올 때마다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 저기서 뭐가 나오나 하고, 그런 목사가 한마디 실수해도 저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 실수를 안 봐요. 말씀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도덕과 이런 실수와 이런 것들 보게 만들지 말자면 말씀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덮어버리면 보지도 못합니다. 어디가 그런 걸 봐? 내가 하는 실수 당신은 안 해?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나만 왜 표적이 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나만 표적이 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똑같은 실수 있으면서 왜 나만 죽여? 그렇게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척도 안 합니다. 잘 믿는 척도 안 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설교회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럽니다. 볼 시간도 없어요. 아주 볼 시간도 없으니까 편하네요.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고 있으면 저들이 지금 또 다 보고 있어요. 또 우리를 욕하고 있네 이러고 있어요. 욕이 아니야. 이거는 칭찬이지. 칭찬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게 재밌고 좋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교회 나갈 때마다 활짝 웃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럴만해야 되지. 이거 그럴만한 장소를 없으면 가서 만들어버려요. 그죠? 목사님 바꾸는 방법 성도들이 할 수 있고 성도를 바꾸는 방법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잘 안 된다 하면 아래에서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모만 해봐요. 주여 아멘 아멘 하고 하면 목사님이 부담을 가져. 그때부터 주여 저런 성도가 있어서 설교 대충 갈 수 없네 이래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목사님도 깨어나지.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상호 도와주는 겁니다. 상호 보완을 해야 돼요. 누구 잘못이다. 어떻게 저런 성도들 왔냐? 그걸 보는 건 당신의 모습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이래 하면 나의 모습이야. 그거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자신에게는 허물을 찾지 않습니다. 꼭 상대방에게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끝이 난다. 그게 바로 네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고요. 내가 죽으면 보일 게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보이지 않는다라.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눈앞에 보는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실로 환경으로 어려운 문제가 너를 둘러쌀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면 여기 처음부터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내 앞에서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럼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환경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싶으면 영이 먼저 잘 돼야 되는데 다 사람들은 환경이 잘 되기를 원해요. 육신의 문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영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먼저 나를 죽이자라는 거예요. 죽으면 편합니다. 사는 게 죽으면 정말 편해요. 죽으면 첫째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게도 없는데 누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큰 자 작은 자 왜 비교가 돼요? 큰 사람이 있어서 키가 작은 사람 보이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 왜 보입니까? 날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뚱뚱한 사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날씬해가지고 밉게 논다 이거. 다 같이 살쪄봐라. 그러면 나를 누가 살쪘다 할 사람 없어요. 꼭 가면 어떤 사람은 요렇게 양복도 타이트하게 딱 입고 오고 요렇게 입고 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전에 배가 큰 사람이 딱 보이는 거. 목사님은 저 잘 먹어서 배가 많이 나왔다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보이니까. 이렇게 이런 거 보이는 건 괜찮아요. 그나마 남의 허물이 보이면 어떡해요? 허물이 보인다면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보이죠. 그래서 오늘 기적, 표사 이런 것들 거짓 선지자들이 끌고 다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딱 끌고 가는 첫 번째 제1목표가 뭐냐?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항상 말씀 아니니까 다른 것들로 혼미시켜버려요. 혼미시켜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즘 들어가지고 아주 위험한 동네가 하나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딱히 참 어려워요. 거기는 수천 명, 수만 명 지금 쫓아다닙니다. 아주 정신세계를 딱 잡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말하긴 좀 그래요. 지금 강단에서.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을게요.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흘러다니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별이 안 된다고. 나는 한 번 딱 보고 나니까 잘못됐어. 바로 보이는데 한 번 보고 나니까 잘못돼서 보이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거기 어떤 단체예요? 어때요? 그렇게 수도 없이 봤으면서 보이지 않느냐? 그러고도 됐다고 생각하느냐? 자기들 다 된 줄로 알고 그래. 믿음이 좋아서 분별할 줄 아는 줄로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영적으로 딱 예민해집니다. 하는 행동 한마디만 딱 보면 잘못됐다. 바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실체로 드러납니다. 들었딱 나면 봐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들고 다닌다는 게 거짓 선지자가, 셋째는 이제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택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목적이 하나예요.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미 미혹된 것들은 저것들은 택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택한 사람들을 미혹하라고, 저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혹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말씀만으로 딱 있으면요,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오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없으면 둘 다 나타나도 어느 게 진짜야,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진실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 무장을 하시고, 지금 어느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이 보니까 내 설교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메모지에다 쫙 다 해왔는데 놀라버렸어요. 이거 자꾸 이렇게 듣다가 내 머리 위에 올라오겠다. 이거 조금 부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심 기대합니다. 제발 나를 초월해라. 빨리 초월해가지고, 말씀도 초월하고 모든 게 다 초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할래요까지 오란 말이에요. 그럼 준다. 진짜 준다. 진짜 정말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오면, 그 말씀의 수준이 오면 줘야지. 이런 사람 오면. 그런 사람 없을까 봐 두렵지. 나타나는 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는 찬송 2마디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열받았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찬송 2마디 했다고 쫓겨났다니까요. 왜 그래요? 전도사가 너무 열심히 해서 찬송을 막 너무 뛰고 막 이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시기가 나가지고 사모가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성도가 먹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가져다 줬지, 옷도 입던 거 가져다 줬지, 그게 문제냐? 그런데 이 사모님 눈에는 보니까 목사님 두고 전도사를 어떻게 먼저 섬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거 한번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 유통기한 지난 그 목사님 눈에 갖다가 보여줄까, 이거?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더라고요. 마음에 주는 감동에 아무렇게도 하지 말라. 그대로 두라.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됐어. 내가 그러자면 개척 안 합니다. 나는 개척 안 하고 도망쳐 나온 놈이에요. 나 개척 안 합니다. 하나님, 이 길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고 갔어요. 그쪽으로.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 개척을 하게 하는데, 강남에 들어가가지고 뭐가 뭔지 알아, 이거? 거기에서 개척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딱 지나오게 보니까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 4년 만에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것들 쭉 겪어오면서 하나였더라고요. 너 죽어라. 어려운 환경 통해서 너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는 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네 혈기를 죽여라. 아파? 네가 살아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딱 죽이고 났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힘든 거 왜 그러냐면 집을 다 날려가지고 교회에다 다 투자를 했지, 이제 갈 곳 없고 없어졌지, 나를 충성한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집사는 다 떠나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셔서 그 꿈대로 하나님이 10개월 뒤에 딱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꿈일까? 그 목사님이 망하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건드려봐라. 누구든지 담대하면 건드려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런 배짱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냐? 목사의 편이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의 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 그게 성도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삽니다. 건드려봐라. 내가 왼수 덩어리 다 죽여버린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왼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서 지금 들어서는데 누가 방해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왜 버림받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들 네가 살려줬잖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죽여야 됩니다. 아말렉인 거예요.
아말렉은 완전히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데 남겨둔 거예요. 왜?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을 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싫어하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걸 두고 못 봅니다. 절대 두고 못 봐요. 그럼 우리 원수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가지고 원수 갚아달라 할 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줍니다. 네 눈앞에 기어가는 모습 보여주겠다. 진짜 그렇잖아요. 아말렉이 망하는 걸 사울이 눈앞에서 보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픔을 당한다고 해서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이제 누가 아프게 해봐라 하면 그때부터 배짱이 옵니다. 아프게 해봐라, 하나 쌓았어, 또 기억했어.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몇백 년이 지나가니까 자기들이 원수가 누군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갔는데도 기억합니다. 저놈의 아말렉 또 저렇게 많은 것들이 됐어?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딱 되고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라잖아요. 가서 네가 왕이 됐으면 왜 됐냐? 저것들 죽여야 된다. 첫 번째 임무입니다. 왕이 되었던 것은 아말렉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수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원수하고 친구가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놈들과 친구가 되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벨리알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알아가지고 사울 보고 죽여라는데 사울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자를 네가 감히 가만둬? 사울을 버립니다. 그때부터.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아파할 것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없겠어요? 많습니다.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에 아프게 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아픔 당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벌써 이런 많은 아픔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참 얄밉잖아요. 참 믿는다는 게 다 믿는 것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믿는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하고 내가 싸울 필요 없는 이 방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드디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네 눈앞에 이제 나타날 거 내가 보여줄게. 꿈으로라도 보여줄게. 왜 꿈으로 보여줘요?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꿈을 통해서 보여준 적 없어. 근데 우리 집사람 말씀이 나보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봤자 몰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은 어떻게 보여주냐면 욥기에서 꿈으로 보여준다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이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한번 보고 갑시다. 신기한 말씀이니까. 욥기 33편 14절, 15절, 16절, 17절. 신집사님이 뒤에서 저렇게 수고하는데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알아가지고 야 알았다 네 말을 들었다 하고 이제 보상을 해줘야지. 이렇게 수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들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보상이 있어요. 자, 33장 15절을 보면 사람이 침실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4절 먼저 가세요. 14절. 자, 보세요. 왜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꿈에 말씀하신 이유가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나 꿈에 말씀 받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아주 수준 낮게 봅니다. 왜 낮게 보냐?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니? 관심이 없다는 미련한 것들이시게. 미련하단 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15절 이제 딱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의 내용입니다. 환상을 이제 봅니다.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꿈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이는데 뭐냐? 하나님이 지금 밤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한다 이거예요. 경고한다. 낮에 말씀 깨닫지 못한 자들아 밤에 꿈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았는데,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죄지면 다 깨닫습니다. 이 안에.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꿈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자, 보세요. 이제 17절 보시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행실, 잘못된 행실 버리게 하려고 꿈에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꿈에 줬는데, 눈 뜨고 있을 때는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 않아요. 근데 꿈에서 지금 버리게 하려 하심이니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이렇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꿈 꿨다라는 거는 너 지금 교만하려고 하고 있어 이 말이죠. 교만하려고 하고 있어. 또 그 다음에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꿈을 준 거야. 그래서 나는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누구 나한테 꿈을 말하면요, 거의 대부분 그 사람의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꿈 하나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떠한 정도인지. 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도 돼지 꿈꾸고 와가지고 야 혹시 복권 잡으러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그럽니다. 탐심이 많구만요. 탐심이 많은, 나밖에 모르는군요. 돼지 특성이 뭐예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탐심이 많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돼지같이 탐심하다가 결국 죽지.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겠다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돼지 꿈 꿨는데 왜 가서 복권 잡겠다 그래요. 실컷 잡아봐라. 1억 원어치 사봐라. 하나나 잡히는가? 절대 안 잡힙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주는데, 그럼 이렇게 해석해주면 사람들이 믿어요. 자기가 욕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꿈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해석해주면 믿는데, 성경을 통해서 탐심이 있다라고 벌써부터 수도 없이 말했는데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지 않아요, 사람들. 자, 그래서 18절 한번 더 봅니다. 18절 보시면,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꿈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멸망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주는 게 꿈인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막 비전을 주고 막 이런 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이 꿈을 주셨네요. 꿈에 대한 대부분 내용은요, 성경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꿈. 가장 첫 번째 꿈이 요셉의 꿈이 나옵니다. 요셉의 꿈은 뭐냐 하면 미래 나타날 환란입니다. 미래 나타날 환란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 환란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사용을 받아야 되고, 이것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꿈이에요. 그게 꿈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경에서 꿈꾸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요셉이 끝나고 나가지고 41장 39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꾸잖아요. 꿈꿔가지고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를 만났어요. 세 가지가 핍니다. 거기는 누구나 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관직이 회복이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결국 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꿈인데 뭔 비전이 꿈이라 그래요. 비전, 지금 그대로 하니까 꿈 하니까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성경에 꿈을 가졌다는 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비전이 뭐여야 되겠네요? 성경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비전인가? 아이들에게도 비전이 뭐야? 대통령 꿈 깨라. 나도 비전이 대통령이었어요. 어릴 때. 다 사람들 보고 나보고 너 크면 뭐가 될래? 크면 뭐가 될래? 대통령 될래요. 그랬지. 되나 봐라. 대통령 아니고 목사가 됐다 지금. 생각도 하기 싫은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 보니까 어릴 때 나는 이쪽으로는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했던 헛된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예수님 믿어가지고 17살에 교회 갔는데 거의 죽을 뻔한 병에서 지금 살아났어요. 교회 집회를 가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저 사람 보면서 너무 부러워요. 주여 나도 부흥사되게 해주세요. 부흥사되게. 그때는 부흥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나는 부흥사라고 생각 안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나보고 부흥사래요.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데, 부흥사 옆에 어디 한 번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근데 벌써 어릴 때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로 하여금 이루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비전이 뭐여야 되냐? 어린아이는 무조건 예수님 돼야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후에 커서 뭐가 될래 하면 나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볼래, 이런 비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들은 그런 비전 싫어해요. 근데 너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커서 좀 의사가 되든가 총장이 되든가 더 나가서 대통령이 되든가. 대통령 꿈은 요즘에 애들이 별로 안 꿔요. 의사가 된다 뭐가 된다 다 많이 나오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비전과 꿈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친 사람은 망한다. 이게 두 번째 꿈인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예수님 만나서 살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만난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목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보면 다 예수님과 관련된 꿈. 바로의 꿈. 바로가 또 꿈꾸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세상에 이 꿈은 뭐냐면 마지막에 일어날 때 환란인 겁니다. 곡식이 있는데 처음에 이게 풍년이 들어요. 풍년이 들어다가 두 번째 7년을 통해 가지고 이게 파리한 바람이 확 불면서 결국에 이 곡식이 다 말라버리고 악한 것들이 오는 거죠. 소에 대해서도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 마지막에 7년 대환란 일어날 때 이 7년 대환란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온 지구상에 그때 이제 흉년이 오잖아요. 어떻게 할 때 살아났냐면 요셉에게 오는 자가 다 살아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년 대환란이 온 전 세계적인 환란인데 어떻게 할 때 살아나냐? 예수님께 오면 살아난다. 이 구약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이게 교과서인 거예요. 구약을 딱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았네. 환란을 당할 때 요셉에게 왔더니 풍족하니까 먹을 것도 있네. 우리가 환란 당할 때 먹을 것 없어집니다. 고물가 시대가 딱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리고도 모자래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이 악한 짐승표가 딱 시행되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시행되면 돈 못 씁니다. 믿는 사람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 와야지. 그럼 예수님이 살게 만들어요.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줘서 성경의 전체 꿈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예수님에 관련된 꿈이에요.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꿈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꿈꾸고 다 예수님 하나도 관계없는 꿈을 꾸놓고도 자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꿈을 통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 이 말씀은 참교회를 미혹합니다. 참교회는 누구냐? 예수님 진리로 채워진 교회입니다. 오직 진리로 채워진 이 교회들을 이 악한 것들이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핍박해요? 예배 드리는 교회를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핍박하잖아요. 오히려 꼭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본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교회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제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러죠. 동성애자들을 이제 기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단은 밝히지 않을게요. 이단 교단이 아니니까 참 밝히기도 애매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아주 큰 교단 자체에서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공공연히 지금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총회에서. 그게 말이나 되냐고.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안에 오면 끊어, 회개해, 안 하면 저주받아,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회개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용서의 이 모든 그 방법은 뭐냐 하면 회개한 사람의 하나는 용서예요. 회개 없는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야지 이게 범죄다. 이게 범죄고 죄악상이고 타락상이고 이런 걸 가르쳐서 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포용해주는 이런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이거 미쳐돌아도 한참 미쳐돌았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번에 며칠 전에 인천에서 퀴어 축제를 했다 하는데 이 퀴어 축제가 이제는 그저 퀴어 축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붙이냐 하면 기자들이 이제는 몰고 가는 거예요. 퀴어 문화 축제랍니다. 그게 뭔 문화야? 이제는 문화로 바꿔버려요. 이 퀴어 동성애 축제 하는 것을 문화로 바꿔버립니다. 서서히 사람들 속으로 이제 들어오겠다 이거죠. 문화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오겠다.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점점 들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들이 말살당합니다. 세상은 고도화로 지금 이 악한 것들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무차별하게 당합니다. 참교회를 미혹한다. 자, 이제 다섯째입니다. 다섯째.
지난달에 5제까지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3가지 모습.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 3가지 모습인데, 첫째 모습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본문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왜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냐? 재림 때 멸망받을 가증한 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는 저기 어디가 섰냐 하면 서지 못할 곳에 섭니다. 서지 못할 곳은 어디? 멸망받을 것들이 어디가 서지 못할 것이냐 하면 멸망받을 것들은 강단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어디에 서냐 하면 성전에 서는 거예요. 강단에 선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 서버렸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럼 문자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스라엘 성전에는 누가 서면 안 되냐면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 서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오냐 하면 제사장도 아닌 이방인 같은 저 교황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서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당교류 이런 것들 다 뭐를 엮어가고 있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 참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강당교류 이런 건 좋아요. 어떤 교류는 좋냐면 말씀이 같은 재질이 같은 것은 이게 갔다 왔다 해도 됩니다. 섞여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단이 통합한다는 건 재질이 같은 거예요. 말씀이라는 재질이 같잖아요. 이것은 지금 통합인 거예요. 그런데 재질이 같지 않은 것들이 지금 합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융합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징이 뭐냐면 융합인 거예요. 융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이라는 나라가 지금 융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재질이 안 같거든요.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는 강한 국가예요. 룩셈부르크 이런 데 아주 약한 국가, 폴란드 약한 국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유엔이라는 기구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화폐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화폐를 하나로 딱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자기들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화폐로 인해가지고 다 마음대로 교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이 지금 달러가 지금 아주 고환율 시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통화 스와프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 돈하고 미국 돈 달러가 세금 없이 우리가 한번 통화 스와프 해봅시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수준이 같아야 통화 스와프가 됩니다. 미국이 하겠냐고요, 쉽게. 우리는 지금 뭐 동맹이고 이런 건 다 좋지만 통화 스와프 한다는 것 나를 격하시켜버려야 됩니다. 낮춰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수익이 이렇게 올라갔던 건 내려버리면 자기들 얼마나 손실 보는데 그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벌써부터 자기들 떨어진 것을 멕시코하고도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통화 스와프 한다.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 하면 유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유럽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 영국이 딱 빠지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지금 합쳐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합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영국이 딱 빠져나오니까 이 영국의 파운드화는 보세요. 지금 딱 빠져나오니까 유로화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유로화 안에 들어온 나라 27개 나라들은 강한 국가, 작은 국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철과 진흙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어요. 재질이 다르죠. 철과 진흙이 하나가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철과 진흙이 하나가 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다니엘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가장 마지막에는 철과 진흙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뜨인 돌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것들을 쳐서 다 없애버립니다. 뜨인 돌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말이죠. 융합하는 이 시대. 재질이 다른 것들끼리 융합해요. 근데 그 융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교회와 천주교가 강당교류한다고 10여 년 전부터 뉴스에 뜨고 난리 났죠.
어느 한기총의 사무총장이 지금 천주교안에 가서 설교한다고 대문짝같이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잘한 거냐? 불교에 가서 설교한 게 잘한 거냐고요. 가서 진짜 예수님 전했을까요? 예수님 전하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불교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복음화를 시킨다고. 하나하나 시켰냐고요. 못하잖아요. 못합니다. 예수님 빼고 가서 말을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융합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융합은요, 재질이 다른 것들, 목적이 똑같을 때 융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목적은 천국인데 어떻게 저들과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단과 교단이 통합하는 건 이건 다릅니다. 이것 보고 융합이라고 안 하잖아요. 교단과 교합, 다른 교단하고 때로는 합치는 게 목적은 물론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재질이 똑같잖아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재질을 똑같은 것이니까 합쳐도 됩니다. 그러나 재질이 다른 것이 지금 합쳐질 때면 이게 뭐냐? 융합인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것을 다 비유와 상징으로 합니다. 비유와 상징이 들어가지 않는 회사들은요, 이제는 자기 정체성이 너무 퍽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토목공사 이래버리면 됐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들을 듯 많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이름도 JYP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지금 정명석하는 JMS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뭔지도 모르고 야, 뭐가 뭐 미원인가 보다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상징적인 시대가 언제 열리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오는데 성경이 뒤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상징을 구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감추어졌잖아요. 근데 2000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 열려지냐면 시대적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왔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딱 오니까 세상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징으로 들어가는 이때 우리가 계속 문자만 고수해야 되냐고요. 문자 속에 감춰진 예수님을 파내서 이제는 상징을 틀어내야만이 성도들 놀라는 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신천지에 다 빠지는 겁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교인들을 보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근데 저들이 하는 수단은 뭐냐? 수법은 하나입니다. 상징을 말해요. 상징을 말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문자만 고수하다가 상징을 말하니까 저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근데 저들이 하는 상징에는 틀린 게 많아요. 엄청 틀린 게 많고, 그래서 저들 선생이 나한테 왔다가 터지고 가버렸어요. 니들 상징은 짝퉁이야. 내가 막 그러면 짝퉁이야. 내가 80% 가져갔잖아. 막 그저 이래버리는 거예요. 내가 80%다 그 안에 거. 그러니까 저것들도 보면 성경을요, 이 안에 거 하는데 다 기존의 유명한 사람들 설교를 다 카피해버렸어요. 카피해버렸는데 우리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지금 다 카피해가지고 최정예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2달만 거기가 배운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의 수준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럼 이것들이 지금 2달 배우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우습게 봐요. 엄청 우습게 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보면 딱 왔다가 결국에 그 선생이 한번 박사 내버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선생이 가면서 하는 말이 놀란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시네요 하더라고요. 내가 어렸거든요 그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니까. 훨씬 그때는 흰머리도 지금처럼 없었어요.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하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 그런지 막 신경 쓰다 보니까 흰머리만 많아지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전에 그것들 수도 없이 만났어요. 원장이라는 사람, 권사라는 사람, 선교사라는 사람 다 만나가지고 하나 깨고 마지막에 그래서 선생 데리고 와. 그랬어. 선생 데리고 와. 아예. 이따위 것들 말고 선생 데리고 와. 그랬더니 선생이 와가지고 1시간 반을 하는데 야, 기가 막히게 상징을 말하더라고요. 상징 말에 성경 한번 보자. 그래서 1시간 반을 저들하고 변론을 했어요. 하나님께 되게 혼났지. 네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냐고 변론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변론은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우리 성도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 나왔어요. 후에 그 사람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나한테 뒤지게 얻어맞아 터지고 있습니다. 예배 잘한다고는 죽으려고 환장했냐 막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단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던 정신이 어디 갔냐고.
그 못난 것들한테서 그렇게 가서 정신 없이 했는데 왜 지금 말씀 앞에 왔다면서 목사님 말씀 그렇게 좋다면서 주일날도 안 나오고 이러냐고 마구잡이로 때려버립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실제로 그랬어요. 온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2주간을 때려버렸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더 안 때려? 이렇게 막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안 나오면 20만 원 벌금이야. 딱 그랬어. 20만 원 벌금. 그래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오고 있어요? 했더니 네 목사님 가고 있어요 하는 거예요. 오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그래 20만 원 벌금 안 하려고 나왔어요? 아닌 거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잡아줘야 돼요? 목사님이 잡아줘야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잡아주면 이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면요 목사님 흠을 안 봅니다. 나는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옷 입냐 하면 양복 다 벗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어떨 때 왔다 갔다 하고는 반바지 입고 막 뒤로다가 돌고 해요. 성도들이 한 번도 이거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뭐 저렇게 할아버지처럼 저런 바지 입고 다니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저들의 형상은 내게 있어서는 외모가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오직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편하고 사는 게 편한 거 이제는. 강단에만 서면 하나님 말씀 전한다 이러고 자기들 스스로 지금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딱 전해주니까 얼마나 신나고 힘이 나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저들도 행복하고 나는 암병 걸려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네가 암병 걸렸다면 잘못 처먹어 그런 거예요. 너무 먹지 말라는 거 많이 먹어서 내가 암병 걸린 거지 스트레스 받아서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약한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한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멸망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달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어디 서냐 하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상은요, 성전을 세워주는 사람이 자기 신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을 세워주고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성전 회복을 시켜준다라는 걸 믿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한번 보세요. 성전을 회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이라고 해도 저들은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회복해준다라는 이 문자적인 그대로 저들은 믿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전 회복시켜주고 지어주는 사람이 지금 저들이 성전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성전 짓는 날에는 유럽과 중동 국가들한테 맞아 터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강한 세력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저들에게 이루어주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1947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948년이 딱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데 영국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발포선언 1907년. 그때부터 영국에서 이스라엘을 서서히 돕기를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때부터 계속 말이 나옵니다. 1907년부터. 그런데 1948년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딱 되고 이스라엘 독립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냐 하면 62년도에 유엔이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그대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5대 징조예요. 첫 번째 징조는 이스라엘 회복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8일 이미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딱 독립이 되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징조를 말씀하는데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 이제 나아가는데 성경 그대로 보니까 이제 10발가락 국가가 세워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흙과 철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가 됩니다. 근데 유럽이 지금 벌써 1962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8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개, 12개, 15개 늘어나가지고 지금 27개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나토까지 생겨버리잖아요. 이번에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부터 나토라는 건 군사 연합기구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입하잖아요.
나토까지 생겨버리니까 이젠 저희가 더 강해지죠. 경제연합기구에다가 군사연합기구까지 다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뉴스로 흘러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벌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모르면 알겠냐고요. 저기 나토에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해가지고 얻어맞냐고요.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막았잖아요. 안 돼! 나토 가입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맞는 거예요. 나토 가입은 군사로 이 사람들은 또 올돌 뭉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공식적으로 하나가 딱 되어버리잖아요.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였습니다. 저기서 가입 승인한다 이래버리잖아요. 가입 승인이에요. 경제기구보다 군사기구로 하나로 뭉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러시아하고 이란이 군사기구로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마지막에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 산에 가서 피해 있어야 되겠냐? 그 뜻이 아닙니다.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높잖아요. 산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높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산으로 가보면 뭐와 하나가 안 되냐면 세상에 벗어나야 되잖아요. 세상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높은 신앙입니다. 높은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건 높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걸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갈라질 때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말씀하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니까 롯이 보더니 이렇게 딱 가는데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하고 하나로 못 간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세상이 우하면 나는 좌로 가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냐?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교 시대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7교회를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국교 시대가 나오는데 타협을 합니다. 이 교회와 세상이 타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야지 타협하면 끝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타협을 안 합니다. 아무리 뭐 당회가 어쩌고 사람이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고 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괜히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냐고요. 그럼 결국 처음에는 좋지. 이런 사람들 다 붙어 있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타협했던 그것이 나를 결국에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삼킴받았다는 거 말씀이 삼키워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너에게 말씀을 줬건만 왜 이렇게 삼켜버렸냐 하는 거죠. 삼켜버린 일들 마지막에 일어난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끝내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가다 보면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지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시편 121편 1절 한번 봅시다. 우리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설명합니다. 시편 121편 1절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도우시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어디로 도망하래요 지금? 산으로 도망하라죠.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산에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디서 올까라고 해서 산을 향해서 봅니다. 2절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운다면 왜 산을 봐?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이라는 건 세상과 동떨어진 게 산이잖아요. 세상과 떨어진 게 산이에요. 그렇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게 산이다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갈 사람들 세상에서 먹고 쓰고 입을 거 다 가지고 가냐고요. 그렇지를 않잖아요. 등산하면서 뭐 화려하게 몇 벌 옷을 가지고 갑니까? 그건 등산이 아니지. 나쁜 짓 하러 가는 거지. 등산하러 간 다음에 등산복만 딱 챙겨가지고 물 한 병 딱 들고 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등산하러 가는 사람이 막 쇼핑할 때 옷을 입고 막 가방을 들고 막 뛰어간다. 그럼 이건 등산이 아니다. 이건 타협이, 니 산에 가서 나쁜 짓 하려고 그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도들 보고 바닷가에 가지 말라 그럽니다. 바닷가에가 뭐하러 갔냐, 바닷가에. 다 벚꽃 뛰노는 곳에. 거기가, 근데 요즘은 그게 좋아합니다. 다 벚꽃 뛰노는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요, 벗는 문화로 갑니다. 이젠 점점 벗는 문화를 입는 게 아니에요. 다 벗고 다녀야 됩니다. 이 노출하는 시대예요. 나를 드러내는 시대. 그래서 요즘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알리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알리는 시대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대로도 계시록에 딱 나옵니다.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모른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문자 그대로 보면 마지막에는 벗는 문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꽉 차죠. 그래서 퀴어 축제 한번 봐봐요. 어떻게 다니는가 이것들이. 옷 입고 다니는가 보세요. 다 벗고 다닙니다. 노출시켜버려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벗고 다니는 거. 근데 그게 어디까지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벗는 문화를 교회 안에서는 빨리 다 벗어버리고 산의 문화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 가는 사람들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고 산으로 가는 이런 문화를 가져야지. 그러니까 옷을 우리는 참 다정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 나올 때마다 너무 막 노출이 심한 거 입고 다니고 찬송하다가 아멘 이러고 하면 다 보이고 이거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안 된다. 이 교회 진짜 그렇죠.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노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벗고 나오잖아요. 다 점점 노출하려고 막. 그러고 나서는 왜 그렇게 또 이게 이렇게 짧은 거 입거나 앉아있으면 왜 앞에다 가려? 보이려고 나왔으면 보일 것이지. 다 이러고 딱 가리는 척하고 있어 이거. 그렇게 입으려면 가릴 것 같으면 그렇게 입지 마. 아예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교회 안에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막지 못하면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그런데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다 들어요. 이 자리에 온 사람들 누가 이렇게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기도원이어서 그래요. 산으로 올라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온 사람들 누가 그렇게 입고 오겠어요? 야, 하이힐 신고 산으로 올라가야지, 짧은 스커트 입고 와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바른 사고방식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홀가닥 벗고 온 사람 있으면 내 동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저희가 갖고 이제 이거 입고 가세요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를 조금 이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어려워요 하기. 사람이 많으면 요거 하나 쳐버리면.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여기를 지금 왔을 때 새로운 성도가 하나가 왔는데 젊은 자매가 왔어. 아주 이쁘장한 자매, 키도 엄청 크고. 그 자매가 왔는데 세상에 입고 온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짧게 입고 오고 빵빵하게 입고 오고. 바로 말했어요. 자매님 다음번 올 땐 그거 입지 마세요. 다음번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놓쳐버리려면 놓쳐버리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채우려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찔러버려서라도 이걸 고치게 하면 이거 하나 못 고쳐주는 사람이 뭘 하겠냐고요. 그거 못 고쳐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 변화시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는 유익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래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자기 유익만 구하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보세요. 성가대 딱 세웠는데 그런 자매들은 앞에 다 있어 봐봐요.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만 모이더냐? 장가 못 간 청년들 가두고 온다. 그때부터 야, 저 교회 가보니까 야 이쁜 여자들 많더라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버려요. 그럼 그 청년들이 언제 예배 끝나나 하고 이러고 말했지.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칼을 갈고 있어요. 네가 말을 길게 하나 보라, 목을 하나 잘라버리게 이러고 있어. 이제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빨리 끝나고 나가지고 여기하고 지금 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아 이러고 가면 그때부터 밉상이지. 그래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여기 저기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사람은 점점 늘어나요. 그럼 사람의 비율을 자꾸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쇠퇴해가요. 이런 것들 참 찌르기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들 눈앞에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거룩한 곳에 선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 지금 서지 못할 것들이 지금 서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산으로 도망하셔야 된다. 이 말씀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면 죽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어갈 말씀입니다. 원래 오후에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저녁에는 예수님의 종말론 6제입니다. 2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대환란 때 경계해야 할 그릇된 신앙. 어떤 신앙이 그럼 그릇된 신앙이냐? 이것을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마 대충 이제 감이 와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떤 것만 하냐면 본문 안에 있는 것만 하잖아요. 있는 것 지금 환란에 넘겨준다. 적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것들 있는 그대로를 지금 전해주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자꾸 먹다 보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보세요. 자꾸 음식에다가 다른 조미료를 많이 퍼넣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미료 들지 않는 거 먹는다 하죠. 왜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조미료 넣지 마. 있는 이대로 줘봐라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 주면 조금 먹다 보면 처음에 재미없다 그래요. 아, 목사님 설교 딱딱해요. 아, 재미없어요. 재밌는 거 보려면 코미디 하는 거 봐라. 그게 낫지. 왜 목사님 설교를 들어? 설교는 재밌는 게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재미로 할 것 같으면 탁재훈 봐라 그럽니다. 탁재훈이 더 웃겨요. 코미디언들보다 더 웃기더라고요. 그 사람. 나는 가끔씩 그 사람 하는 거 봐요. 하는 말마다 왜 그렇게 웃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웃기는 거 보려면 그런 거 보지 설교 듣지 말라 그래요. 아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재미보다는 이 안에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전한다는 예고편을 지금 먼저 드렸어요. 오후에 이렇게 많이 보인 건 처음인데 오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감사해요. 오후에는 진짜 보면 처음에는 2명, 3명 앉아 있었어요. 2명, 3명 앉아 있으면 야, 하는 것도 난감하다 이래요. 말은 못하지만 참 난감하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거기 따라서 헌금하는 집사님이 하나 앞에 포함돼 가지고 2명, 3명 있으면요. 아, 난감해요. 저 집사님은 맨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2사람, 3사람이면 진짜 하기 힘들다. 그러지만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지나가니까 그러지. 야, 나왔다가도 주여 오늘도 이렇게 빨리 끝마치고 들어가야 되나 봅니다 하는데 3사람 놓고 왜 그렇게 길게 해 또? 참 이상해요. 그래서 집사님은 다 알아요. 목사님 여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자꾸 설교 길어진다. 뭐 3사람 놓고 그렇게 많아? 근데 많은 척 해야지 어떡해요. 이렇게 공간이 큰데 3사람만 보이면 되겠냐고요. 보이지 없는 자리가 오히려 천사들이 앉아있다 하고 그러고 봐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했어요. 2년 전에 그랬잖아요. 2년 전에 지금 한 사람도 없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하고 야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다 목사님 사람이 많이 모였나 봐요. 웃었어요. 아 참 말하기 그렇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 설교하는 모습 보고서 저 아래에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내 설교만 듣는데요. 고향 가던 애 집에 딸이 있어요. 그 딸은 이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는데 내가 그때 추워가지고 혼자니까 겨울에 히터 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선풍기 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참 하다 보니까 손이 시리고 막 이러고 막 난리 나서 그런데 시간 때울 수는 없잖아요. 찬송은 찬송대로 하고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 듣는다는 거 지금 교회는 안 나오는데 설교 듣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게 현실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렇게 많아질 것을 전부터 계속 봤어요. 언젠가는 많아지리라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꾸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많아진 건 진짜 처음이에요.
감사해요. 아무 때도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설교를 편하게 하시고 편하게 들으시고 또 헌금도 편하게 하십시오. 괜히 어려운데 힘든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지는 말고요. 그래서 마음에 은혜 되는 대로 환경도 따라주는 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미리 말씀해 줘야 되는데 찬송을 성령 하나님, 이 찬송이 좋아서 이 찬송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목이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 여기에 복음성가는 여기대로면 2314 맞아요, 맞아, 이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